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 그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 대신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금식과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받음으로써 거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믿음의 기대를 조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40일 금식과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이 있었는데 이미 모세 노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불신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모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혈기를 부림으로써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반석을 이탈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칠 수도 있다는 그러한 표시적인 행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불신함으로써 그 믿음의 기대에 사탄이 침범함으로써 결국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과 그리고 3대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3대 시험을 하게 된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조 원리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3대 축복을 이룸으로써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3대 축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3대 축복을 복귀함으로써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러한 3대 축복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3대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시험은 3대 축복을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그 돌은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복귀해 나갔을 때에 그 불신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모세는 석판을 깨뜨렸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석을 이타침으로써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을 사탄이 취해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오셔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게 되었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돌을 다시 찾기 위한 그러한 노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이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도 이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해서 바로 줄인 배나 채우게 되면 사탄이 그 돌을 영원히 가지겠다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개성을 완성함으로써 제일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육적으로는 만물 세계를 섭취함으로써 그 육은 성장하고 그리고 영인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말씀의 화신체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답변은 그 육신을 살리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영인체를 살리는 그 말씀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제1 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성도들도 역시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니까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류의 참 부모로서 본 성전과 같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의 참 자녀로서 분 성전과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곧 타락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탄이 그 성전의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그 위치를 영원히 점령하겠다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몸 대신 그 예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째 시험에 승리하심으로써 곧 인류의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자녀의 입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제2 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서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피조세계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만물의 주관자로서 그 만물의 주인공 입장에 세워놓고서 거기에서 사탄에게 굴복하라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는 답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예수님께 굴복하고 경배함으로써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원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는 부리는 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몸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섬겨야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조세계에 대한 주관성 복귀의 조건을 세우심으로써 제3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입장에 있었던 그 유대 민족이 곧 아벨의 입장,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 굴복을 하게 되면 실제 기대를 이룸으로써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입장으로 복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출발을 위한 섭리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사 이적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믿지 않는 유대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설령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알세불이 접한 자, 곧 마귀의 왕이 역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이 실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그리고 절대적인 충효의 도리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랑과 용서로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최대의 실권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만 죽이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고서라도 온 인류를 구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모든 인류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도정에 있어서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중심 인물은 부활하셨던 영적인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영적인 예수님을 중심 삼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 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그러한 탕감 조건을 세우심으로써 사탄을 분립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을 불신함으로써 거기에 다시 사탄이 침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그 부활 기간을 통해서 그러한 사탄을 분립하는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예수님은 성도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12제자를 다시 모으고 그리고 가롯 유다 대신에 이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다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됨으로써 영적인 실제의 기대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드디어 영적인 메시아의 입장으로 복귀됨으로써 성신과 함께 인류의 영적인 참 부모가 됨으로써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중생하는 그러한 역사를 해 나왔던 것이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기독교 성도들은 영적인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으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침범을 받았던 것처럼 그 기독교 신도들도 육신으로 사탄의 침범을 받음으로써 결국 예수님께서는 영육 양면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00년이나 예비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무지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준비된 기독교 신도들이 재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습적인 신앙과 고러한 신앙 태도를 버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리로서 끼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전철을 되밟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재림 주님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